마태복음 4장 5에서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95편의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 사람이 가진 본성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신제품이 출시되면 기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제품이 제조사에서 말한 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물건만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럽니다. 때로는 연인을 향해 혹은 친구나 가족을 향해 그 사람이 과연 나를 얼마나 생각하며 나를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에 내모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 향해 언제나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사를 믿지 않고 가족을 신뢰하지 않으며 연인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지만 그 끝에 있는 것은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시험에 시험을 이은 연쇄일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며 자신이 한 시험을 합리화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무언가를 향해 시험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선 갑자기 바뀌어 어떤 의심도 없이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시험하길 원합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줄 것이라고 요구하고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내면엔 이런 시험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기에 일부 목회자와 교단들은 그런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부와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자라 자칭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재단하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는 그런 시험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향해 찾아온 또 다른 시험, 그 유혹은 그분을 향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이었고 우리의 중보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그런 유혹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리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분을 시험하도록 하는 마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혹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받은 시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험의 배경, 그리고 그 시험 중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 그를 누구인지 선포하신 후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자 그분을 막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근시하심을 통해 극한의 비참을 경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갖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자신의 백성들보다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타난 마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으로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즉,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널려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것 정도야 간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음을 통해 주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라는 자격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마주한 유혹을 단칼에 거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이 땅의 삶에서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시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유혹을 뿌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복음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떡이나 빵이나 밥과 같은 음식과 물과 같은 음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음식까지도, 음료까지도 은혜 가운데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굶주릴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나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것이란 확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그분이야말로 참 구원자라는 걸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난 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찌르는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유혹과 마찬가지로 이 유혹 또한 예수님께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의 본성 그 자체를 생각하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서 읽은 출애굽기 17장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는 가운데 물이 부족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마실 물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에 모세에게 달려가 물을 내놓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는 언약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므로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며 이럴 거면 대체 뭐하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비난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까지도 외면하고 지금 당장 경험하는 부족과 결핍에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으면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백성을 어찌하리까 하고 부르짖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에 바로 앞선 상황인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심을 통해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거기보다 조금 더 앞선 15장에서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식수로 바꾸셨고 거기보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간다면 이제 나일강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인들을 그 강성한 군대를 그 물에서 무찌르셨을 뿐 아니라 언약 백성들을 건지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하나님을 불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입으로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렸습니다.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 백성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다시 모세를 공격함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모세의 가르침도 그들의 불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끌려 동일한 잘못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이 백성들의 기세가 얼마나 흉흉했으면 모세는 이제 그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을 죽이는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에 몸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 그분이 보내신 종인 저 모세로 때려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모세에게 징표로 주셨던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나아가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토록 원한 물을 공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이 물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의 이름을 무리바와 마사로 지으셨습니다. 마사는 시험을,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위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신들의 선조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다투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또다시 그분을 시험하였다는 것을 그 이름이 계속해서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대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와 같은 시험을 끊임없이 여호와를 향하였는지를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시험이
이때에만 나타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의 부패와 타락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쉼없이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원망을 토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신들이 넘치도록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대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대등해져도 될 것인가를 시험한 것입니다. 그 시험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동일한 부패한 본성 안에서 동일한 잘못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러했고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도 그러했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주님을 향해 이적을 요구하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거부하겠다는 시험을 한 상대는 마귀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오히려 대다수는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고 진리가 아닌 빵을 바라며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이 가진 권리인 것이냐 그들은 시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본성, 사람을 시험하고 물건을 시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된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더라도 그 손길을 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의 권리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신실하게 받게 된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날 이 땅의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나의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나의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악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진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분을 시험하도록 하는 마귀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유혹하기 위해 온 마귀는 그런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신실함을 자랑할 때 생기는 틈을 노려 그를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는 하나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또다시 공경합니다. 그는 이제 광야에 계시던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물론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백성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뜻에서 벗어나 해하게 할 수도 상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 욥에게 재난을 찾아오게 했던 것처럼 시험하는 자로서 사단은 그 시험을 통해 아들의 공적인 직분을 명백히 증거하고 시험을 마주한 모든 백성들이 주의 승리 안에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서게 된 곳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의 높은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드론 계곡을 마주하고 있는 성전의 남동쪽 회랑으로 보입니다. 그것의 높이는 대략 140m 정도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고층 아파트의 45층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사람이 떨어진다면 시체조차도
제대로 추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맞는 말처럼 보였던 기본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을 거부당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을 되돌려서 자기 또한 성경을 인용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먼저 다시 한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91편의 11절, 12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제 그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인용해서 내 말을 거절했으니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요청하는 것이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또한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가 인용한 것은 분명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의 말대로 이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그분을 바치는 것을 본다면 온 세상이 그분을 떠받들고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거짓된 유혹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용한 그리고 우리가 앞서 부른 시편 91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아도 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자 잘못된 적용입니다.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편 91편은 신자가 이 땅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그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어디에서도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목숨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부주의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본문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인용함을 통해 그 진리를 왜곡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진실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보호하신지를 알아보자는 식으로 그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움이 분명하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니 나한테도 한번 보여보라는 오만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직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제대로 믿지 않고 면접자들이 그것을 되묻고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를 증거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주도권이 마치 자기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너가 말한 것을 증거해 보아라. 증거하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그분을 향한 죄를 저지르라는 것이 지금 사단이 말한 유혹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단은 주님을 향한 유혹이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그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고 증거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은 분명 강력합니다. 심지어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자를 유혹하는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속삭임이 우리의 본성의 부패를 자극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만 떼어내어 마치 그것만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그분의 말씀을 왜곡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손을 잡는 대신 그 말씀이 진정으로 그러한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연인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밀고 당기며 서로를 시험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은 나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시험하고자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충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어려움도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그분을 원망하고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큰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시련이 찾아올 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잠깐도 그것을 참지 못하며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해서 적용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절대 병에 걸리지도 않고 내가 뭘 하든지 번성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으며 그들은 그러면서도 그것이 굳건한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 재단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대신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떻게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혹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면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실 것이라는 말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시험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선 유혹과 마찬가지로 이번 마귀의 공격 또한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자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 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안에 담긴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시험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는 시편 91편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꼬집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신명기 6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는 앞서 살핀 출애굽기 17장의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도착할 언약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들의 삶의 원칙이자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며 여호와만이 참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모든 삶 가운데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에서 풍요와 번성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을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그곳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풍요 가운데 쾌락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던 잘못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사단의 잘못된 해석을 반박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안에서 그분의 사랑은 시험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확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하지 않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그를 위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는데 또다시 이것을 시험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서로의 신뢰관계를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공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유혹은 주님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칠 방식을 취함을 통해 아버지의 돌보심을 시험할 필요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와 같은 억지로 섞인 방식으로 주님은 증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자로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이후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행동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 유혹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앞선 시험에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 시험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 그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의 행동은 과거의 이스라엘과도 달랐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시험해야 직성이 풀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달콤한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분의 뜻을 어기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 말씀이 전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왜곡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뜨려 접근하는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심으로 그분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는 그분의 승리 안에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승리와 함께하도록 부르십니다. 매주일 자신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 진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참된 신앙, 성경적이고 고백적인 믿음이란 끝없는 시험을 통해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에서 계시된 모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시험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시험한 마사와 무리바에서의 언약 백성의 잘못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분명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물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소한 이득을 위해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남기기 위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제품의 성능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의 삶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완악한 사람도 아니시고 그처럼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피조물도 아니십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으셨으며 그분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진실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돌보시며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 순수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통해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과 이 세상을 향해 증거되길 바랍니다. 아멘.